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들려주옵소서. 들은 말씀 우리 마음 중심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있죠. 언제가 그랬습니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나오죠. 성전 안에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돈 바꿔주는 사람, 동물 파는 사람, 제물로 드려질 동물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뒤집어 엎으시며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위험한 일입니다. 바른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보이지 않는 검은 커넥션이 있었던 때문에 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에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시는 일까지 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삼는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런데 그게 또 빌미가 됩니다. 참 꼬투리를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싸워보셨나요? 말싸움 좀 해보셨나요? 말싸움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양자에게 없어요. 말꼬리 붙잡습니다.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너는 더 문제야. 이렇게 싸우지 않나요? 안 싸워보셔서 몰라요. 우리는 모두가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죠? 첫 번째 이들이 문제 삼는 게 뭐죠?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인데 왜 고쳤느냐? 왜 고쳤느냐? 이전에 안식일에 이 사람이 나음을 얻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 그대로 자리를 들고 갑니다. 그걸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고쳐주신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난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병에서 노임을 받았죠? 38년씩이나 고질적인 병, 치유될 수 없는 병에 쌓여있다가, 잡혀있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일에 이목을 집중해야 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나음받은 사람도, 그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38년 만에 치유됐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목에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명분만 남은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너 왜 해?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가라고 그래서 난 했을 뿐입니다. 이 다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 만들어졌죠? 유대인이 아니라 잘 모르시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신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피곤하셨겠죠? 좀 쉬셔야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요,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이건 이 창조의 절정으로 지어질 인생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안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피조물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아무나 침해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쉬라고 보장해 주신 거예요. 창조는 왜 하셨을까요? 창조는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신 거고요, 흑암과 혼돈에 빛을 부여하신 겁니다. 질서, 빛,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서는 생명을 보증하는 장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생명의 순환이 있습니다. 열대지방에는 없는데요? 아니요. 열대지방에도요, 자연의 순환 법칙이 있어요.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5월부터는 열대지방에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1월에 우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1월부터 건기가 시작돼서 4월까지 또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그 과일들이나 곡식들이 익어가요. 이런 순환 구조가 계속 질서 있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막 30도까지 올라갔다가 내일 되면 영하 20도 돼요.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가정주부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름옷 다 꺼내놨는데 내일 갑자기 영하 20도 된대요. 그럼 다 집어넣고 겨울옷 꺼내야 되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상상도 안 되시죠? 질서는 생명을 보증하는 기구고 장치입니다. 그리고 빛은 뭐예요? 빛은 생명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나누셨습니다. 그 어둠 동안 휴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휴식을 온전히 보장한 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해야 힘내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한다면 사람의 일의 효율이 더 상승이 될까요? 하락이 될까요? 당연히 하락돼요. 쉬면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지 않고 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네. 주일이 되고 빨간 날이 되면요, 안 쉬어요. 놀아요. 그러니까 놀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이 더 피곤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생명의 능력이 충전이 되고 활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도 생명을 위한 창조였고요,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신 것도 생명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뭐예요? 죽은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짐에 눌려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셔서 살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생명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사순절 묵상집에 또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묵상 달력 나눠드리고 또 주보의 새벽기도의 본문으로 제시된 게 뭐예요? 레위기요. 레위기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인 제사법을 얘기하시면서 거룩, 정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레위기 아닙니까? 묵상하시면서 뭘 발견하셨나요? 묵상은 하셨잖아요. 그죠? 묵상은 하셨잖아요. 뭘 발견하셨어요? 아, 거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정하다 정하신 게 뭐예요?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게 모든 게 다 부정한 것이잖아요. 시체 부정하잖아요. 피가 나가는 것 부정하잖아요. 왜? 생명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모든 원칙을 큰 눈으로 발견하시면 저만 큰 눈인데, 그죠? 큰 눈으로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죽음의 그늘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세력을 끊어내라. 이게 바로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이 부족하신가요? 풍성함이 부족하신가요?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삶에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내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안식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요, 사람만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문 안에 유하는 모든 객과 육축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쉬게 해라. 하물며 땅까지도요, 안식년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작할 땅, 안식할 땅을 나누어서요, 번갈아 가면서 7년마다 안식하게 하고 또 경작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생명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정작 병 고침을 받은 38년 된 나음을 얻은 병자도 이 부분에 포인트를 못 맞춘 거예요. 시비 거는 안식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것 문제 때문에 내가 안 그랬는데요, 누가 그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게 뭐예요? 누가 그랬냐?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니까 누구 책임냐를 따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해결됐느냐? 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느냐? 어떤 놈이냐? 이걸 찾는 거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한 그 능력의 주인공, 그분이 예수이신데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날 고쳐주세요 한 적도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 닿기만 하면 내가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도 역시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의 주권자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치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도요, 단지 율법, 실정법, 윤리, 도덕률 이걸 어겼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힐난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본질적으로 치유된 그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죠?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임하시면 눈먼 자가 보게 돼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가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인간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수술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메시아가 하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면 38년 되었던 병자가 하루아침에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갔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너를 낫게 하신 이가 누구냐? 적어도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안식일 범하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이 벗어났죠? 본질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과연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일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보았다면, 들었다면 그 위대한 역사를 봐야 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아이라니 한 것은 치유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나를 고쳐주신 분, 정말 그분한테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고쳤는지 도조차 몰라요. 너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모른대요. 이게 말이나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치유받은 병자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의 병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은 거래요. 네.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해서는 다시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왜 권면하셨을까요? 이 못된 놈, 다시는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아팠지? 다시 아프지 않게 너 죄와 먼 삶을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부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깃들여 있는 주님의 권면입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의 자세를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쪼르륵 달려가요. 어디로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요.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자질하는 놈, 그죠? 못된 놈 아닌가요? 못된 놈이에요. 근데 이 놈만 못됐어요? 이 놈도 못됐어요.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도 문제가 생기면 나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내 삶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러면서 어이없습니다. 유대인에게 굳이 다시 달려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난 모릅니다 하고 나왔으면 그냥 모른 채로 놔두면 돼요. 나만 알면 되잖아요. 아, 저분이 날 고치셨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다시 달려 들어가서 날 고친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걸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범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본질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법이냐 아니냐, 규정을 어겼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갖고 따지는 그들에게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인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치고 존엄하셔서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자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 지순하신 분이신데, 위험하신 분이신데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아들들은요,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해요. 가끔씩은 지가 잘못해놓고 저한테 화를 내요. 좀 늦으면 엄마는 절대 전화 안 하고요, 저한테 전화하래요. 애들 안 들어왔다고. 그럼 제가 전화를 해요. 너 어디냐? 빨리 들어와야지. 들어간다고! 엄마는 그걸 아는 거예요. 괜히 전화했다가 애들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그 일은 아빠가 해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친근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메시아인 자기 선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멀지 않은 아버지,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내 행동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난 하나님과 채널을 같이 맞췄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맞춰 살아간다. 난 순종한다. 그런 의미의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고백을 듣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다.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러면서 또 누명을 씌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도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호로자식 돼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자꾸 답을 내요. 예수님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화할 때도요, 대부분의 대화를 보면요, 내 생각 양보 절대 안 해요. 그리고는 듣는 척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깊이가 없어지고요, 서로가 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하는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할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찾지 못하면요, 그냥 기분 좋은 얘기 혹은 괜히 찌르는 얘기, 그런 정도로밖에는 말씀이 내게 도전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나를 전적으로 맞췄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죽은 종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은 종교는요, 율법주의예요. 비참한 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사람이 만든 규율이 먼저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죽은 종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진정한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너희가 장로의 유전은 따르되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하되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아지도록 주뜻 내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종교의 마지막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랑과 선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사랑, 선, 생명을 일으키는 일, 눈이 멀어 있어요. 지적하고 공격하고 나는 의롭다 하고 이런 것에만 힘쓰고 있는 게 죽은 종교의 문제인 거죠. 깨지면 좋은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가 깨지면 좋아요? 그릇이 깨지면 좋아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세요. 그릇이 깨지면 왜 좋아요? 새 그릇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열받으면 설거지 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옛날 거 버리고 새 거 사면 기분이 새로워지잖아요. 물론 그런 의도까지는 없겠죠. 또 한 가지요. 깨지면 좋은 게 신기록이래요. 기록이 깨지면 또 더 훌륭한 신기록이 세워지잖아요. 또 깨지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고정관념이요. 고정관념이 깨지면 더 큰 가치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 틀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묵찬, 기찬, 설찬, 축. 도대체 뭔 말이래?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축도. 묵찬, 기찬, 설찬, 축. 언제부터 이게 예배의 전형이 됐나요?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했을까요?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네? 전주 나오고 성가대가 착 하나님 앞에 송영 올려드리고. 아니요. 역사를 따라 흐르다 보니까 예배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합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통 가운데 세워진 묵찬기찬 설찬축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면 어디 예배 시간에 그런 거래? 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드럼 있잖아요. 옛날 분들이 보면요, 옷을 찢을 일이에요. 뒷목 잡고 쓰러지실 일이에요. 왜요? 어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북들을 치고 난리. 근데 오늘날 찬양하기 전에 드럼 치면서 해요. 왜요? 저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과 여자들이 뭘 치면서 노래했어요? 소고예요. 소고가 뭐예요? 작은 북이요. 북 치며 노래한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게요? 어디서 갖고 왔게요? 애굽에서 갖고 왔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놈들이 쓰는 걸 갖고 와가지고는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했네? 얼마나 망령된 짓이에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죠? 결국은 전통이 하나님의 본질을 누른 거예요. 이젠 허용되잖아요. 교회처럼 고정관념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깨뜨리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안식일인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에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형식의 틀 역시도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니요, 그걸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질문하려거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보고 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과연 그것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리한 거 띄워주셔도 돼요. 결론. 네, 이건 아까 했고요. 네, 본질을 보고 계시느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걸 보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의 동일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음을 따르겠다, 내가 거기에 맞추겠다 하는 순종의 믿음을 고백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은 종교인은 아니십니까?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본질을 향해 눈 뜨시고 아버지와 채널을 맞추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